보따리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1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또한 보따리는 볼품은 없지만 은혜와 복을 간직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모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흙은 항상 낮은 곳에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흙에는 많은 혜택이 들어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혜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만 흙으로 있을 때입니다. 즉 겸손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딱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보존하고 간직하는 것이지 갚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안타까움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기보다는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은혜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쁨으로 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은혜를 보존하는 일에 우리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따리를 찾아야 합니다. 20세기 초 이태리에 지오반니 파피니라는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인 파피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늘 괴로움 속에서 나날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피니가 무슨 병에 걸려 백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파피니를 본 어떤 사람이 어머니에게 일렀습니다. 그 병은 인육을 먹어야 낫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시퍼런 칼로 자신의 허벅지살을 도려내 아들에게 요리해 먹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아들의 병이 서서히 차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어머니에게 부탁합니다. 그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어머니, 그 고기가 제 몸에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고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만 꼭 더 먹고 싶습니다. 아들의 요청을 받은 어머니는 아들이 외출한 틈을 타 또다시 자신의 허벅지살을 베어냅니다. 그러다가 그만 동맥을 잘못 건드려 피가 멈추지를 않아 이로 인해 결국 어머니는 쓰러지고 맙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아들은 이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되고 정신을 잃은 어머니를 자신의 가슴에 끌어안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지난번 제가 먹은 고기도 어머니 살이었군요. 통곡하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곤 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애야,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너와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단다. 그러니 너는 꼭 예수 믿어야 한다고. 꼭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어머니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 파피니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무신론으로 살아온 것을 집어던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책을 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받고 살아온 자녀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가 오베르랑 목사님은 젊었을 때 눈 덮인 알자스 산에 등산을 갔다가 실족하여 깊은 계곡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어느 집 방 안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떤 농부가 그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농부는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고 옷을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은 따뜻하게 불이 지펴져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농부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이제 정신이 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오베르랑 목사님은 눈 덮인 계곡에서 떨어졌으니 얼어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여 그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며 이곳의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서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농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한 가지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저의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다면 저도 저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과 그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은혜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받기는 쉬우나 보존하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기쁨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쁨이란 열매로 보존합니다. 성 보나벤투라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까닭은 인간이 받은 모든 은혜와 영원한 희망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보따리에 싸서 늘 열어보며 보따리에 든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